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심은 우리에게 참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뜻을 따라 그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긍휼 안에 있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또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함께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 21장 본문 1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처소, 곧 우리의 본향을 말함과 동시에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그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다는 건 그들에게 있음을 확인돼야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말씀하는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4절에서 모든 눈물이 끝이 나며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어느 상황에서 쓰여지냐면 돌아가셨을 때, 특별히 장례 예배나 추모 예배나 이런 것을 드릴 때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의 슬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성도가 먼저 앞서가신 어떤 성도님들을 향하여 장례 예배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돌아가신 성도님을 향한 마음을 더불어 이렇게 갖게도 되죠. 물론 아버지의 영원하신 나라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추앙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더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게 된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말씀드린 대로 장소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니 그 길로, 그 나라로 못 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거길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야 논리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알아야 그 아는 바대로 살아가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그 길로 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냐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거길로 갈 수가 없으니 내 안에 지금 이것이 다 끝나 있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끝나 있어야 되냐? 눈물 끝나고 사망 끝나고 애통 끝나고 곡하는 거 끝나고 아픈 거 끝나고 이게 다 끝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내게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말씀하죠. 4절 끝에.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처음 것, 마지막 것,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내게서 처음 것이 지나간다는 것과 동의어가 뭐냐면은 바로 눈물, 곡하는 사망, 애통, 죽음 이게 다 끝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서 처음 것들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사망, 고통, 눈물 이런 등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먼저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역사가 그들에게서 무엇인지 깨달아졌고 경험되어서 확증이 된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이 땅에 살면서도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에 이 땅에서부터 뭐가 없냐? 눈물, 곡함, 애통, 근심, 죽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배가 안 되니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이런 일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나게 될 아버지 나라가 그래서 있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아버지에 쳐서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보다 더 황홀하며 광대하며 영광스러운 곳이랄 거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를 뭐라고 하냐? 그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도 두 개의 개념이 있겠네요.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소로서의 개념도 있지만 항상 내 안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상태예요. 믿음의 백성의 상태, 성도의 상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보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첫째 것이 그들에게 지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사망, 고통, 애통, 눈물 이게 딱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은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장막. 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장막이니까 이 장막 때문에 옛날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혹은 다른 복음으로 취한 사람들이 이 장막 때문에 이상한 소위 말하는 이단이니 이런 사이비니 이런 걸로 많이 빠지게 된 걸로 그러면 알 겁니다. 소위 장막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막 성전이 요즘에는 또 다윗의 장막이니 다윗의 텐트니 데이비드 텐트 영어로도 이렇게도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잘 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건 여기서 다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장막하면 아마 그런 게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 박태선 장로 이런 사람들이 장막 성전이니 거기서부터 저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물론 그분들만 이단이겠습니까? 버젓이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들 또한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했는데 이 장막이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장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는 건가? 먼저 장막이 오늘 본문에서 스케네라는 말로 씁니다. 스케네라고 해요. 자, 알아두시면 좋겠죠. 스케네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에서 나온 거니까 히브리에서 뭐냐면 미시칸. 자, 미시칸인데 자, 미시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미시칸인데 그러니까 미시칸이니까 자, 이게 미시칸이거든요. 근데
스캔 뭐 비슷하잖아요. 스캔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걸 분명히 벌써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미슈칸, 샤카, 오늘 슈카 이런 히브리어 상황 그게 다 뭐냐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여러분 노매드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계속 움직여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동물을 키우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잖아. 소나. 그럼 그 소들이 물과 혹은 풀이 있는 곳으로 그 목동들, 목자들은 알기 때문에 데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늘 하는 게 장막을 쳤다, 접었다, 쳤다, 접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광야를 지나가는 삶에서 경험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슈칸이라는 것은 텐트를 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이 들어와 있는 맴이 들어오면 요게 워근이고 샤카가 원형이고요. 요 M자가 다 들어오면 이걸 영어로 M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장소를 말하거나 혹은 상태예요. 이걸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용기, 그릇.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보배, 보화, 그리스도라는 보화라는 빛을 담을 하나님의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질그릇, 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토기장인가 우리가 질그릇을 만들어 오신 것은 당신의 영을 부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건데 그런 우리를 놓고 용기다. 그럼 그 용기 안에는 이 장막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이 장막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장막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맴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시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말에서 나온 게 바로 스케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장막으로 사용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어근을 통해서 혹은 어원을 통하여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이 어근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들어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육이라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에 들어온 것이니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여진 그런 사람들, 그들의 상태를 영이라고 그럼 해야 되겠죠. 이들은 더 이상 육이 아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영이 되지 않은 상태인 육의 상태에서 이 영을 바라보면은 이 영이 영으로 안 보이고요. 육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육이 영으로 바뀌어서 지면 이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육들을 보면 그때 육은 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장막 안에 있는 혹은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육이 이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으로 있지 않고 영으로 바뀌어져요. 그때 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육의 것들을 볼 때 육의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영의 것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없으면은 헛된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육으로 여전히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곳에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습니까? 놀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뭘 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초막셋을 진다고 하죠. 그때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스케네인데 거긴 초막이라고 그랬는데 풀초자를 쓴 건데 풀로 지었다? 안에 성경은 가죽으로 짓는 거예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텐트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네. 왜? 가죽으로 지어야 장막, 그 장막은 결국 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짓게 하신 바로 그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스케네는 결국은 뭘로 만들어 가신 거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초자에 초막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장막이래요. 장이 바로 어떤 장이냐? 이런 가죽으로 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막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케네가 17장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할 때
초막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도 스케네가 쓰인 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그 장막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신 거고 들어와 계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직 육으로만 있어서 깨닫지 못하니 그 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육으로 다시 해석하여 여기서 뭔 초막을 짓니 장막을 짓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가시는 거냐?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입니다. 여기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직이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삼으신 거지만 알고 보니 지혜로운 청직이 너무나 일을 잘하였더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야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말씀에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벗, 곧 우리의 벗 하나님인 누구?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우리를 불의하게만 만들어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의롭게 살고 있으니 의로워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보낸 나의 의가 너에게 있지 않아. 그 내가 보낸 나의 의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율법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게 하는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아들 안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로 구원해 내시는지 그 의로우심을 담아 보내주신 건데 그거를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지금 재물이 있다. 재물이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희를 계속 불의하게 만드네.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어떤 친구?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친구로 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하시는 우리나라를 친구로 삼아 죽으러 오셨다는 그 친구인 그리스도 그를 만나내라 찾아내라 발견하라라는 거 이 말씀 안에서 그거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아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왜 또 재물만 없어질까요? 친구는 안 없어질까요? 왜? 그 친구는 이 재물을 없애러 오신 친구고 우리 안에 참된 진짜 하늘의 부요함 그 보아라는 진짜 재물을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은 없어지는 거고요. 친구는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그럼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 때 이때 처소라고 썼어요. 이 단어가 또 스캔이에요. 똑같이.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예요. 영주할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주할 처소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거할, 영원히 살 그 처소 곧 장막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거 바꿔서 읽을게요.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할 장막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럼 이때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뭐예요?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이 이걸 재물로 설명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불의한 재물이 너희에게서 다 없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첫 번째 것이 다 지나갈 때 지나갔습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우리를 더 이상 압박하고 죽게 하는 사망, 애통, 근심 이게 다 뭐가 주는 거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간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장막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장막을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그 안으로 영접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초막셋을 짓는다는 장막셋을 짓겠다는 이 베드로가 혹은 그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친구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어지신 거예요. 누구로? 우리 안에 장막을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4, 4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45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가 본 그대로 모세가 본 그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며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결국은 그 집을 지었다. 다윗은 요청, 그 아들 솔로몬 평강의 왕은 그것을 짓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 다윗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역할하는 거고 솔로몬은 그가 보내신 아들의 역할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은 그 집은 다윗아 너는 더 이상 짓지 마. 다윗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너의 씨가 그것을 완전한 무엇으로? 진짜 장막으로 이루어내게 할 거야. 그러니 다윗 너는 모세가 지었던 것은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니 너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짓는 걸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솔로몬이라는 평강의 왕,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잉태하여 낳게 된 그리스도, 교회가 잉태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돼요? 영원하신 처소가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것을 집을 짓는다. 그럼 이때 솔로몬이 지은 건 보이는 건물을 짓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짓게 하심으로, 그러하 하여금 허락하여 짓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어지게 될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이 솔로몬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게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의 이름 앞에 증거를 붙였어요. testimony, tabernacle of testimony니까 말 그대로 이 장막은 뭔가를 증거하기 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지어진 이 미시칸이라는 이 장막이, 그 성막이 증거하기 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형으로서 지어진 장막, 곧 성막은 혹은 성전 혹은 집, 베이트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막인 그 집, 성전, 성막, 성소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증거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 모형을 통하여 지어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15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좀 전에는 7장 44, 45절이었죠. 6절까지.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인데 이때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 것,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똑같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하며 인용을 하는데 이게 아모스서를 인용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이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다시 세울 장막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모스 때 무슨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다윗이 짓겠느냐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지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에서 다시 세워질 그 장막을 히브리서에서 드디어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히브리서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 6절.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 먼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모형, 증거의 장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지으라. 이게 좀 전에 7장에 썼던 말씀이다 했잖아,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렇게 짓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는 그걸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8장 2절을 보시면은 1절 이하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에 계셨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가 우편에 앉아 계시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때 성소와 참장막, 진짜 장막, 진리의 장막, 진짜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섬기셨던 분이 이 땅에 장막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증거의 장막으로 오셔서, 모세가 지은 그 장막으로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그 장막은 결국 우리들 안에 지어지게 된 하나님의 장막이며,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세웠던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막을 주시기 위하여 증거만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너희들은 이런 약속대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장막이 있을 거야. 그걸 계속 증거해 줬다. 그 약속을 계속 증언해주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증언의 끝에 오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서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 9장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의 2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을부터 여기 뜰이고 마당이라고 하고 성소, 지성소잖아요. 여기에 이제 커튼 휘장이 있고, 여기를 갖다 뭐라 하냐? 첫째 장막. 여기는 뭐냐? 둘째 장막, 곧 마지막 장막, 영원한 장막이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이런 모양으로 지어놓으시고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신 것도 첫째 장막, 첫째 것이 지나가 결국은 여기가 열려져서 지성소라는 영원한 둘째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게 이 장막을 짓게 하신 것 안에도 다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이 그것을 말하죠. 9장 7절 오직 그러나 둘째 장막은,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로만 되는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다윗의 후손인 다윗으로 말미암아 짓게 됐다는 그 그리스도가 지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 성막, 성소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성막, 성전, 집인 영원한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이걸 그림으로 성막을 모형으로 설명하여 진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사람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짜 것에 위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스케네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랜드 프로젝트,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 섭리, 작정을 믿겠는가? 누가 믿을까요? 저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되게 하려 하나님 나를 육으로 잠시 지어놓으신 거였군요. 그래서 나는 육이 뭔지도 이제 지금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소망해야 될 건 내라는 육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이란 영께서 나를 당신의 자리로 끌어올려 그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일을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걸 저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왜? 저로 하여금 저에게 이런 축복을, 이런 영광을, 이런 무한한 기쁨을 주시려고 한다는 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걸 내가 어찌 이런 모든 것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이건 당연히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선물이군요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자백이 그들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정말 장막이 되어 들어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자,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 영원한 칠 같은 말입니다. 그 처소이신 당신의 장막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장막 세워주시려고, 그 장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그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장막 가진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영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을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장막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장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3절에 21장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는데, 이때 함께 있으니라고 있음에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말 본문에서는. 그럼 있다라는 건 존재하다, 함께 거하다. 그럼 비동사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있으시다, 이런 의미로 번역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is가 되잖아요. 동사로 굳이 영어로 설명해 드리면. 근데 여기 함께 있음에라고 번역하면 비동사 is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는 지금 이 스케네라는 장막의 어근, 본래 뿌리말인 동사로 기록된 저 스케네 동사엔 스케노가 있어요. 스케노인가? 스케노인가?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스케노 맞네. 스케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스케노. 뭐 어쨌든 요 단어 스케노라는 요 말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있다고 했는데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예요. 세우다, 아니면 뭐 세우다, 이 말도 좋겠네요. 세우다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뭐 하신다? 장막을 치신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스캔으로 치셨다라는 말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장막 치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막을 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냐고요.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치고 계신다 지금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치고 있을 거야, 칠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장막을 쳐줄 거야, 그래서 쳤어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막이 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게 지금 이렇게 장막 쳐지는 일은 그때 한번 이렇게 장막 쳐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봐라 얘들아, 내가 했잖아. 그게 그거군요라고 내 안에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장막이 쳐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도님 어떻게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니 나는 알아요. 그냥 나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만 단순히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 먼저 장막을 한번 쳐주신 역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장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쳐줘야 될 장막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비로소 장막 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장막 모형을 쳐주신 역사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봐라 그 저 장막을. 그러나 저것은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니 너희들에게 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줄 거라는 쳐줄 거라는 그것을 담아놓은 증거해 주는 것뿐이고 진짜는 너희들에게는 장막이 쳐지고 있어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전에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증거의 장막이라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 혹은 솔로몬이었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장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로 쳐지는 역사가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땅에 세우는 거는 땅에 세우는 장막 그리고 땅에 세우는 성막 땅에 세우는 성전이지만 증거의 장막은 거기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는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땅이 뭘 알아듣겠어요. 증거는 우리라는 사람들 육이 땅이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자만 육을 갖고 있는 거고 육을 갖고 있는 자는 땅적 존재니까 땅인 육인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장막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모세를 통하여서 장막을 짓게 하셨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 장막 그 성전 헐어버려라. 니네 뭐 40년 정도 좋았다고?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장막 쳐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 우리 안에 당신이 오셔서 장막을 한번 세워주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성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장막 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장막 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막 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 그들의 심령 상태,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스도의 증거로부터 갖게 돼. 그리스도께서 야 내가 너에게 장막 쳐줬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고 그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증거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뭘 장막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라고 해요. 여기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장막을 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뭐가? 스케네라는 장막을 치시는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스케노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있음이라고 해서 잘못 번역한 거라고 했죠. 스케노를 번역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스케노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걸 잘못 번역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거하시다라는 말, 요 거하시다라는 말이 스케노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들어오셔서 장막 치신다라는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고 그 장막 쳐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다라고 나는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 그 하늘의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선포, 복음 전도예요. 그게. 그런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뭔 말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결단코 치워지지도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너희들에게 장막 줬다. 먼저 줬으니 너희들에게 장막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땅에 지은 거고 우리라는 진짜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질 땅 그 밭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그러려면 이런 장막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장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겠죠, 장막 쳐지는 이야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쳐지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1장 14절과 9의 13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철학의 세계에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은 형이하학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다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metaphysics, 영어로 써야지 헬라로 쓰면 안 되겠죠. 여기를 갖다 뭐라 하냐, 형이학은 그냥 physics. 이게 물리학이라는 뜻이에요. 천체 물리, 모든 만물의 세상을 만물, 물리, 만물의 어떤 이치가 있다라고 하여 보이는 모든 만물의 세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 근데 그 모든 것은 형이상, 위에 있는 형체를 알아가기 위해서 땅에 있는 형이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라고 헬라 철학 혹은 동양 철학에서 똑같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위에 것과 아래 것이라는 상과 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헬라 철학과 이 세상의 철학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육이냐 영이냐라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야기 또 1장 14절에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완전히 지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되었고 역사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진짜 답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다음 시간에 1장 14절의 소위 헬라어 원어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1장 14절을 깨달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두가 다 세워지게 되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자 먼저 우리들에게 장막이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를 통하여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늘이 열려져서 영광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